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넘치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양식을 통해서 강건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매일매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1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리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옥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일어사 물으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항상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 없어서 또 자기 신체적으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서 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벌써 거기 말씀한 대로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나 이 삭개오는 세리 가운데서 세리장이요 세금을 징수하는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도둑질한 도둑놈이라고 하고 못되게 보는 그런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보고 나쁘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도 세리장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고 수군거립니다. 6절에 보시는 대로 여기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가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약점, 자기의 문제점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소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고 또 만일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법으로는 도둑질한 것은 그것이 들키면은 그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자백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꾸지람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자 자기가 자기 자산을 절반이나 주겠다고 하는 그건 놀라운 사실이고 그뿐 아니라 도둑질해서 내가 모은 것이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자기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일 사랑하는 것을 바쳐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즉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39절 보시면은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예수를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아주 즐겁게 여기는 자가 나에게 합당한 자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른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뭐 집이나 또는 아이나 또는 부모나 자녀나 전부 다 버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가지고 있어서 제일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에 지난주에 보시는 말씀 보게 되면은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제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그런 따라가는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신 대로 우리가 제일 부모를 없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자식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이럴 때 그 자식보다도 예수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식이 자기한테 제일 구하면 자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죠. 부모가 제일 귀하, 부모 없으면 난 도저히 못 산다, 이런 사람은 부모를 버려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귀한 것, 물질이든 또는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지 귀한 것은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목숨까지 버리라고 했으니까 철저한 버림이죠. 그러나 제자들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사도가 되려면, 목자가 되려면, 선교사가 되려면 전부 다 포기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부 포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에 보시면은, 고린도서 7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리고 어떻게 주를 따르느냐 자꾸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그 버리는 것, 자기 귀한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시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 바울, 나 자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나에게는 좋으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각자가 다 다른 기프트가 있다,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 보시면은,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 받았었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랐습니다. 각자가 가진 그대로, 환경 그대로, 받은 그대로 다 다릅니다. 전부 탤런트도 다르고, 또한 가정 환경도 다르고, 공부한 것이나 물질을 가진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르신 부름 받은 대로, 즉 예수 믿을 때 가진 그대로 자기 가진 것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 보신 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닮으면 좋겠는데, 자기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게 다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다르게 줬습니다. 우리 꽃들을 봐도 나무를 봐도 각자가 다 다르죠. 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진 바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는 사람, 이것은 사도요, 그리고 완전히 선교사적인 사람이요, 목회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는 육해공군 병사들 있죠. 그 사람들은 군이라는 의무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서 목숨까지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버린 자죠.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또 그런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대통령이나 여러 국민들이 열심으로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뒤에서 서포트하는 후방에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주어진 과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군사라 모집한 사람들은 얽매이는 법이 없나니, 군사라 모집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환경,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꼭 버려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합의든지 혹은 또는 뭐 다른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위로 여기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도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반까지 버릴 수 있는 정도라면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그런 자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다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자손도 필요하고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이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면 그 관원의 말씀, 관원의 얘기가 들어있죠. 관원의 얘기가 들어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거기 보시면 이 관원도 재물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애를 썼지만은 재물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잘 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지금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버려서 목자나 선교사처럼 무엇을 다 하나님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자기의 귀한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 사는 것도 공급해 주고 영생도 같이 주리라.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시는 대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사도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이르기제 내가 지시를 너에게 있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부모를 만납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나죠. 많은 형제를 만납니다. 믿음의 형제를 만나죠. 많은 자녀를 만납니다. 믿음의 자녀를 만나죠. 전부 믿음의 자녀를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세에 영생도 함께 바꿀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곧 회개할 때만 깨달아집니다.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의 탤런트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섬겨야 할지 전부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고도 말씀 그대로 보면서 자기 일을 갖다가 넣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죄를 내놓고 회개 말씀이 들어올 때 나에게 준 탤런트가 뭐냐, 나에게 것이 뭐냐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쫓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고 절망하고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 먼저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만나려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죄를 내놓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문 앞에서 녹화하니 내가 눈물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자는 나와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겠다. 먹고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녹화할 때 지금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있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보시게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셔가겠다고 했어요. 영접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회개하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만나려고 우리 힘으로 여러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꼭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우리에게 와서 찾아주시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결혼을 보게 되면은 약혼을 한 다음에 그 남자가 기다려서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신부집에 가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신부집에 가게 되면은 신랑을 맞이해서 전부 등불을 들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등불을 든 여인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거기서 잠깐 즐거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 신부는, 신랑은 신부를 이제 만나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하까지 데려가리라. 예수는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서 녹화할 때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신랑의 문을 열어주는 대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교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그렇게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켜 왔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건강한 자는 의인이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모르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구나, 예수님과 죄인과 함께 자는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죄인, 병든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한 거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개인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아주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지나가다 누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회 와서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다릅니다. 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지 않은 걸 같이 데려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같이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꼭 예수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각자의 심령에 어떻게 찾아오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는 자가 복된 사람이죠. 11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며라.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러한 압박을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항상 자유를 주는 사람이, 자유를 주는 왕이, 자유를 주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예수님이 정말 지도자가 아닌가, 정말 왕이 아닌가 하고 이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번제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하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번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시는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아오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게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런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다 각자가 다른데 탤런트가 다르고 또한 가진 그 환경이 다르고 다른데 그 환경과 다른 모든 것을 가져서 자기가 받은 것만큼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놔두고 일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고 즉 벌을 받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문화를 가지고 왕 되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면서 10문화를 한 사람 앞에 다 나눠줬죠. 한 문화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 10문화를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이 문화는 은전입니다. 헬라의 그 은전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얘기했고 5문화를 받은 사람은 또 5문화를 남겼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쌓아두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10문화, 한 사람은 5문화, 한 사람은 그냥 한 문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와 함께 늘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기 멀리 떠나면서 왕 되기 위해서 떠난 그 사람이 종들이 나눠준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나누어 줬어요. 나눠준 것을 주를 위해서 잘 써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 언제 줬습니까? 하나님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못된 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주인이 참 고약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굳습니다. 주인이 참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그대로 놔둔 사람. 그 정도로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라 사는 사람은 점점 그 뜻이 나이가 풍성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믿는 것 같지만 그 다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축적되어서 그것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것은 계속 있게 하도록 해야죠. 계속 써야죠. 써야 있지, 쓰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다. 써야만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쓰는 자에게 자꾸 부어주시고 안 쓰고 그렇게 남겨둔 자에게는 그 안 쓰고까지 다 빼앗기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왕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르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시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것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왕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생각하시면서 왕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죽으러 오시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 이 땅의 왕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오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응하는 건 말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스러움으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밀이죠.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세상에 오는 왕으로 착각을 하고 왕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아니죠. 로마 그런 압박에서 해방시킬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에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 로마 군사에게 재판을 받아도 로마 사람들에게 찔림을 받고 재판받아도 한마디도 너희 나 유대인을 함부로 찌르느냐 나 유대인을 폐평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가리켜서 저들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걸 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복음을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다. 30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 와가 왕이라 했습니다. 왕은 맞아요. 그러나 그 왕은 세상에 생각하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압박에서 해방하는 왕이 아닙니다. 소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회를 해방시키고 개혁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죠. 사회를 개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운동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그건 정치가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고 정치에 참가해서 그 종교로 자기를 세우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운동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정치운동하다 암살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죽음이 아니죠.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한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무슨 나라의 개혁과 무슨 뭘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어버션 클리닉에다 총질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전부 잘못된 사람들이죠. 총질해가지고 그것 됩니까? 안 되죠. 기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만 그것이 끝나지 그거를 총질한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를 파괴시킬 수가 없죠. 또 사회를 개혁시킬 수가 없죠. 사회에 있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하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왔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로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분을 믿게 되면은, 그분을 알게 되면은 내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몰랐습니다. 오직 정치적으로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대접을 하고 하나님 이루어 오는 자여 찬송하고 날려친 것입니다. 왕으로 지금 오는 왕대접을 받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잘못해가지고 예수 믿고 사회를 정화시키자, 예수 믿고 국가를 어떻게 잘 해가자, 예수 믿고 어버션도 없애자. 아닙니다. 정치가 바뀌면 또 나타나고 그런 것이 다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은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잃어버린 자를 끌어내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돌아가보시면 19장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배운 대로 3.1운동은 크리스찬들이 일으켜서 그래서 한국이 해방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해방됩니다.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해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한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우주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전부 하늘에 대한 얘기지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바라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까지도 소리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이죠. 무한한 것이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뽀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 자손 돌도 만들 수 있다.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돌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 외칠 수 있다. 그러니 돌들까지 외치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외쳐야죠. 찬송해야죠. 주의 이름을 오르시는 자,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28장 19절에.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받은 그분이 오신 것은 하늘나라를 선포하게 오신 것이지 이 땅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고 있죠. 40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느니라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 마땅히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죠.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을 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다. 날이 이르지라도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집이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자를 죽이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통곡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울면서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화의 소식이 뭡니까?
바로 자기 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평화를 가지고 오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짓고 지금 멸망으로 가는구나, 이제 벌 받을 날이 오는구나. 권고하는 날 하는 것은 이제 벌을 받는 날,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 33절에 보시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냐. 이 나귀 새끼는 곧 예수님께서 몽에를 메고 가는 그러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은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나귀와 그 새끼를 타고 몽에를 메는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 몽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몽에를 매일 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을 말씀했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몽에를 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부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는 곧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 몽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몽에를 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예언을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시면 21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죄 때문에 무너지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의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참으로 선자를 죽이고 지금 내가 오는 평화로 오는 이 구세주를 죽이는 까지 참 슬프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하멧 같은 성전이 거기 서 있죠. 이제는 성전이 AD 70년 무너졌죠. 로마에 타이터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70년의 예언대로 무너졌어요. 70년에, AD 70년에. 그래서 완전히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몽에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상상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무슨 교제하는 집이 아닙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 집이 아닙니다. 무슨 식을 하는 집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소나 염소나 또는 양이나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죠.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돈을 이제 하는 그런 장사를 다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의 제사나 이런 것을 다 없애는 제사 형식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고 성전도 없애고 오직 내가 성전이다. 내가 너희를 살 수 있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바로 양이다. 돈 주고 사서 양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양이다. 이것을 지금 아주 확실하게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증거하죠.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전 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분의 성전이 섰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이 성전인데, 오늘날 성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은 사회 연장의 활동 장소입니다. 친목회입니다. 사람들이 친구를 모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권도도 하고 무슨 아로빅도 하고 무슨 한글학교도 하고 천태만별의 세상 쪽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세상화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합니까? 찬송은 언제 합니까? 전도는 언제 합니까? 전부 그런 세상 일에 바쁘니까 그러고 끝나고 말죠. 그거 하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성전을 들어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전에 들어오면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축복을 나눠줘야 되고, 좀 이런 것이 될 텐데, 오늘날 성전은 사회활동의 한 연장장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회를 열고 뭐는 날을 치고 그냥 별로 짓다 하죠, 성전에서.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야 교회가 붕하고 그래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국 구원받는 자는 아주 소수입니다. 극소수가 구원받아요. 적은 숫자가 구원받습니다. 많은 숫자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구원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분명하게 그 성전이 다 잘못되어 있어서 죄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의 피로서 죽으시며 성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 각자의 성전이죠.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그래서 각 그 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성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더러워지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은 이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로서가 성전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케 하셔서, 구원케 하신 그 성전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마귀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죄, 우리 마음에서 나는 죄를, 즉 성전을 더럽히는 그 죄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버려야 깨끗함을 받지, 아무리 짐승을 피를 뿌리고 성전에 들락거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된 것 같이 우리도 성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각자가 하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잘 보존되어서 끝까지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겠다고 전서 5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깨끗이 하셨죠. 즉 자기 몸을 죽임으로 3일날 산으로 다 이루어놨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 한번 주일날 한번 열면은 문을 꽉 닫아놓고 열지 않고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새벽마다 열립니다. 새벽마다 모입니다. 저녁마다 모입니다. 매일매일 모이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 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가르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성전인 것이죠. 날마다 무슨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슨 다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잘못 알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잘못 알고 그냥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건물은 아무거나 쓰는 것으로 알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리스도의 몸 된 사람 지체의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성전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철저하게 어떻게 쓰라는 것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자기가 성전된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 한번 거시면은 요한복음 2장,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거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저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된 것처럼 우리도 성전되어서 이 성전이 죄로 있으면 멸망당하고 말기 때문에 성전을 다, 죄 있는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멸망치 않게 해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성전에 되어서 우리에게 와 계시니
우리는 이 성전, 우리 몸된 성전을 잘 보살펴야죠. 몸에서 마음에서 나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벌이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과 함께 앞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사랑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서 성전 만들어주시고 그 성전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흠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이제 아버지 앞에 영광 돌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은 성전이 주님께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